누가복음 제16장 19절 말씀부터 31절 마지막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6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Verse 19. 한 보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보니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21.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22. 그의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 저가 음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25.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그 좋은 것들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26.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27.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28.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29.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0.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벌써 이 말씀을 적어도 2번 정도는 이전에 하였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 말씀은 1번, 2번 듣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이 진리 말씀을 다시 비추어서 우리의 영혼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는데 도움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통 비유, 이야기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비유란 말은 원래의 의미는 어두운 말이다. dark sayings. 그래서
어둡게 말하기 때문에 누가 빛을 비춰주기 전에는 그 말을 모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실 때에 옆에서 설명해주는 말을 예수님이 풀어주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따라가고,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듣긴 들어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16장 19절에서 1절까지는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설명을 붙이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부자가 있는데 이름은 안 밝혀졌고, 그 집 문 앞에 이웃 사람들이,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아침마다 데리고 와서 눕혀놓는 온몸 전체에 종기가 나서 고름이 흐르고 끙끙 앓고 있는 거지가 있는데, 그 거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지는 저녁엔 또 동네 사람들이 모시고 가서 잠을 자게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그 부잣집 대문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거지는 이름을 가질 뿐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개들이 와서 또 친구처럼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개를 길러본 분들은 알겠지만, 개가 주인하고 친할 때 보통 2가지나 3가지가 나옵니다. 너무 기분이 좋으면 들어누워서 배를 다 보이고, 그 다음에 주인에게 꼬리를 치고, 그 다음에는 와서 혓바닥으로 주인 얼굴을 핥아요. 이거는 개가 주인에게 너무나 좋아해서 자기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가 싫어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린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에게는 동네 개들도 와서 핥아주었다. 그러니 그 동네 친구들도 있고 나사로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개들도 있는데, 이름 모르는 이 부자는 그 큰 집안에서 하는 일이,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자색옷과 19절, 고운 베옷을, 아주 가는 삼베옷입니다. 이거 못이지요. 그 당시에 궁궐에 있는 왕이나 아주 부자들이 입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옷만 입은 게 아니고 날마다 잔치를 하는데 호화로이 했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써서 날마다 잔치를 하고 먹고 마시고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는 이름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25절에 아브라함이, 즉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부자야, 너는 살았을 때 나에게 좋은 것을 받고 살지 않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이 건강하고 뭐든지 잘 되면 하나님께 복 받았구나. 부자로 사니까 하나님께 복 받았구나 하고 착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20절에 나사로라고 이름이 있는 이 거지는 헌대를 끙끙 앓고 몸 전체에 고름이 나고 끙끙 아픈데, 부자의 집 대문 앞에 아침마다 동네 사람들이 거기다가 데려다주고, 저녁마다 잠자는 대로 데리고 가고, 또 낮에 나와 있으면은 친한 동네 개들이 와서 핥아서 좋아해 주는데, 그 나사로의 마음에는 한 가지 원하는 게 있더라. 21절, 부잣집에서 날마다 넘치게 먹고 마시는 찌꺼기가 떨어지면은 그거 먹어도 자기는 좋다. 그런데 2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나사로는 아프고 고생하는 것을 나에게 선물로 받았느니라. 그러니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사람들이 흥하고 고개를 돌릴 정도로 가난한 사람, 여기서는 거지와 같은 나사로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나사로에게는 몸이 아프고 가난하게 살고 부잣집 문 앞에서 거기서 떨어진 거 얻어먹도록 하도록 내가 그러한 것을 선물로 주었는데, 그러나 나사로는 부자 너하고 다르게 이름도 있고 동네 개들도 좋아하고 그 동네 부자가 아닌 가난한 사람들도 와서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느냐. 그것을 나사로는 나에게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이겁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의 선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로 우리가 은혜 선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물어봅시다. 그러니 부자로 살고 모든 것이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된다고 하나님께 복만 받았다는 뜻도 아니고, 가난하고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다고 손가락질하고 몸까지 망가진 사람도 하나님께 버림받고 벌받았다는 것도 아니라, 좋은 것이나 힘든 것이나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 고생하였던 욥도 고백을 하였고, 사람들이 말하듯이 신약 성경의 욥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로도 그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 살아있을 때 누구나 신경도 안 쓸 가장 힘들게 산 사람인데, 이름은 예수님이 붙여주기를 하나님께 도움 받은 사람, 엘라자, 라자르스, 하나님께 도움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이 주신 삶을 감사를 하고 사는가? 아니면은 이 부자처럼 죽고 나서까지 하나님 앞에 No, No, No 하는 사람이 되는가? 봅시다. 이름 없는 부자는 죽고 나서도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에 처음부터 죽고 나서까지 한마디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나사로라는 사람은 말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래 참고도 자기가 가장 몸도 망가지고 먹을 것도 없어서 얻어먹어야 된 쳐다보는 삶을 살지만은, 만약에 부자가 없다면 자기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부자가 자기를 사람 취급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자기는 이 동네에 자기를 옮겨주고 데려주는 친구들도 있고, 자기를 좋아하는 개들도 있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름도 있고, 그리고 신경 끈 부자지만은 이 부자에게 얻어먹을 수 있는 그 대문에서 살고 있으니 감사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부자가 이름까지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란 이름. 집안에 데려가서 먹여준 적이 없고 재워준 적이 없고 입혀준 적은 없으나 나사로 자신은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참고, 그리고 자기를 깔보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 대문에서 살았다는 거지.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가 안 먹고 굶어 죽고 말지, 이 집 대문에 더 이상 저를 데려다 주지 마십시오 했을 겁니다만은, 죽는 데까지 이 집 대문에 와서 산 것을 보니 분명히 이분, 그 부자가 자기를 어떻게 하든지 자기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대문에서 얻어먹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힌두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나의 운명은 정해졌으니 무엇이든지 나는 그대로 하고 살리라. 그러나 이것을 내가 좋은 일을 열심히 해서 그 다음 삶에서는 더욱더 멋지게 살리라 하는 운명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것도 주실 수 있고 안 좋은 것도 주실 수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다고 하는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을 나사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란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알고 있는지, 은혜 받은 사람이란 거저 사랑을 선물로 받았다는 뜻인데, 우리가 거저 사랑을 선물로 받았다고 입술로만 찬양하는지, 마음에서 우러나서 진정, 남이 아무도 모를 때에도 그 사랑을, 선물을, 도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는지, 이것은 우리가 마음에 손을 얹고 오늘 물어봐야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서 그 성령님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신 명령은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고 살았던 나사로는 알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죽고 나니 부자는 하나님이 신경을 껐지만은 살았을 때 나사로를 챙겨두던 천사들이 하나님께 나사로를 데려가 갔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죽어서까지도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하나님께 명령하고 나사로를 부려먹으려 하고 하나님이 말해도 노 하는 그러한 마음은 살아있을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을 받고도 땡큐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회개가 살아있을 때 하지 못한 사람은 죽어서도 늦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예수님을 벌내려서 우리를 아들, 딸로 만들었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 가운데는 모든 것이 넉넉한 사람도 있고 아무것이 없는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고, 아주 건강한 사람이 있고 아주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나 똑같이 가진 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까지 나를 아들로 딸로 만든 아버지 앞에 그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죽음까지도 나를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은 감사할 수 있어. 그러면 찬양할 수 있어. 아무리 어두운 데서도 밝음을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삶을 주시고 아들 예수님이 어려운 자리만 골라가면서 살면서도 즐겁게 아버지를 위해서 살고 찬양하고 감사한 삶을 오늘 나사로가 산 것을 보고 우리도 이름을 선물로 받고 살았으니 똑같은 찬양을 드립니다.
이름 없는 부자와 다르게 아들, 딸로 만들어주신 아버지여,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 찬양과 감사가 불평불만으로 대신 바꿔졌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불평불만이 빠져나가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어떤 것을 주셔도 아버지의 사랑하는 손에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 사는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니 우리에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